그러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41편,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편 14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함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이거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묵상 주제를 따라서 해가 되는 말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공식과 요령이 있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마주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라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꼭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을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땐 의도와 다르게 그 말의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들을 더욱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말들 중에 가장 쉽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권면과 교훈,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어떤 권위의 관계 속에서 또 가르친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치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서로의 권면과 또 서로에게 교훈이 필요한 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을 곳곳에서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며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때로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 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이란 말이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공동체 안에 혹시나 확인될 때에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령하다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 신자들의 모든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가르침이 권면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자세는 그런 가정 속에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자신은 틀릴 수 없고 또 틀리지도 않을 것이며 자기는 실수 하나 없는 자처럼 그냥 차갑게 뭔가 교훈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자고 아니 그런 실수를 했던 자로서 긍휼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또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땐 또 오해될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1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나를 칠지라도, 이 말은 나를 꾸짖고 책망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은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책망을, 그 꾸짖음을 은혜로 여기길 기도합니다.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고 싶은 겸손함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기쁨으로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기꺼이 받고자 열린 마음으로 받겠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겠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머리의 기름은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책망을 그 자체는 참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귀한 손님을 받아들이듯 열린 마음으로 웰컴하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혹 자신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있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소히 여기고 보복하는 마음에 뭔가 통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중에도 기도할 만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나에게 은혜로 여겨지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꾸짖음을 받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꺼이 받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과 같은 말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과 같은 말이겠죠. 어쩌면 오늘 시편 141편의 5절이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마치 오늘 이야기와 맞물려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가 있었습니다. 가리키는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겁니다. 함께하는 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연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리더에게 하는 말이죠. 누구누구님, A와 B가 성경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네요. 왜 그런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리더는 의자에 털썩 앉아 가까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죠? 당신이 가리킬 때 노려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네요. 또 질문할 때도 너무 매섭게 질문한대요. 그래서 불편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리더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했다고 합니다. 잘해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했던 것들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 억울함이 속상함이 되고 그리고는 분노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 그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줬던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 말 앞에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권고를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며 숱한 그 경청과 관련된 말씀들이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아픕니다. 하도 터무니없는 책망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줬다니요.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그만큼 또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걸 잘 수용하고 이 사실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잘못에 대한 인정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기는 은혜의 시선도 다 가질 수 없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하고 때로는 권고의 말을 해야 될 때에 온유함과 사랑으로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꼭 내 안에는 없는지를 살피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눴던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그 리더의 얘기처럼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라는 내 변명과 방어가 앞서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말과 해가 되지 않는 말, 해가 되는 말 속에서 정말로 어떤 권면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잘 수용하고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를 여기고 또 머리에 기름 부음 같은 귀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권면하고 권고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실력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내 본능적인 반응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그때 그것을 기꺼이 환영하며 그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 정실하게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들을 때는 은혜를 여기며 머리 위에 기름 부음 같이 기꺼이 여기며 그런 가운데 그것을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말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실 때에 기꺼이 수용하고 배우며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의 내용을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권면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언어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도 그것을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리에 우리 서로가 있는데 때로는 이런 내용들이 또 갈등이 되고 불편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우리 자신의 심정도 온유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며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머리에 기름 부음처럼 겸손히 여길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의인이 자신이 쉴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은혜를 여겨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권면을 듣고 또 제안을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언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 가족들 VIP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있을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교훈하고 또 가르쳐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들을 또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것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은혜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귀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이런 서로의 덕을 끼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함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붙들어주시고 평강 중에 올라오게 주 안의 가족들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VIP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볼 수 있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 무엇이옵시고 다할 수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